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같은 시대에 사는 건 참 축복이에요. 올 때는 다 순서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 없이 가게 됩니다. 각자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삶의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인간의 유형이 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유형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인생이죠. 이렇게 미국에 온 것도 내 팔자다. 팔자 타령하시는 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운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원치 않은 생을 사는 거고,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일하고 싶지 않은데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제가 요즘 그래요.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모든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발을 들여놨으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따라가는 인생, 운명론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뜬구름을 잡으려고 늘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뭔가 앞에 뭐가 있을 거라고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러너리 티켓을 사는 사람, 한탕 벌어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뭔가 있을 거라고 무지개를 잡으려 가는 소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온갖 이상과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막 펼쳐보지만 삶에 만족함이 없어요. 이루어지는 성취감도 없어요. 꿈을 향해 살아가는 소위 이상지향적인 인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높은 뜻과 섭리 속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덴버에 온 것도, 내가 이곳에 이 가정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었고 이곳에 불렀고 이곳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소명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분에게는 실패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실패해도 내일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오늘 실패한다 해도 실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내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나에게 부르신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소명의식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소명의식의 삶의 길을 펼쳐나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훈련을 누가 제일 먼저 시켰을까 찾아봤더니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함께 있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내셨는데, 제자 사역에는 전략이 있고요, 제자 사역에는 여러 가지 훈련 기간이 있고, 제자 사역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보고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제자를 부르신 목적, 동기,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 건 사역인데요, 사역하러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왜 선택했는가? 함께 하시려고. 매우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운전할 때나 밥을 할 때나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나 어디를 가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전도하러 보내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을 택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였는가 한번 찾아보시면 참 재미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제자들, 부름받은 제자들을 다 살펴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조금 배우고 그래도 괜찮다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 땅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어부들이요, 별로 무명 인사들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 타고난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대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보시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밤새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 별일을 안 하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여행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고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별일 안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만 있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큰일이 벌어졌어요. 온 예루살렘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70인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재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일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들의 결론은 못하게 하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섰어요. 별로 학식이 없고 배움이 없는 모든 사람, everybody knows. 그들이 별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달랐어요.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의 말에요 능력 있고 권위가 있고 병자가 일어났으니까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항상 일어나서 눈을 뜨면 예수님, 잠잘 때도 예수님, 일할 때도 예수님, 요리할 때도 예수님. 어떤 일을 하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고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고 계속 강조해서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을 조금 바꾸어서 반대로 보면
있다, 된다, 된다로 됩니다.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마땅히 가져야 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잡아봤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 된다 했는데 된다로 바꾸어서 오늘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가? 아버지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요즘. 부모를 미워해야 될까? 아내를 미워해야 될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래서 미워하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헬라 말에 미세오라는 말이에요. 미세오라는 말이 한국말 비슷해요. 미워하세요. 미세오, 미워하세요. 그 의미가요,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모 사랑에 문제가 되거나 자녀 사랑에 문제가 되거나 내 자신의 사랑에 문제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먼저 사랑하라. 제자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정의 모든 일보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걸림돌이 어디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딱 우리를 걸러지게 하는 그 걸림돌이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조금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말하듯이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누가복음 9장 61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돼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습니다 했으면 거기를 끝났으면 참 이분은 좋은 제자가 됐을 거예요.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가족과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아주 매섭게 끊어내십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이분은 아마 공처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초청을 받고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 얼굴이 안 떠오르고 아마 아내 얼굴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인사하러 가가지고 아내 허락받고 올 수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허락받고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생명의 주를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천국을 봤는데,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그거 내려놓고 다른 일로 분주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끊어내신 겁니다. 결단이죠. 옛날에 한국에서 참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 저희 가정에 큰형님만 예수 믿고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가 큰형님 따라 교회 갔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예민하고 참 순박할 때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에 딱 3번 크게 울었어요. 크게 울음이 나왔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찌나 좋은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 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사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슬플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웬 죄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는지, 새벽마다 가서 이 무릎바닥이, 저기 마룻바닥이 말입니다, 그냥 훈훈하게 막 적실 정도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결심이 생겼어요. 내가 신학교 가야지. 내가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결단을 딱 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 앞에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날부로 끝이었어요. 그날부로요, 저희 아버지가, 제 아들 5이거든요. 아들 5이 제 셋째 아들이에요. 그날부터 아들이 아니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대요. 제가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 사랑을. 근데 그 아버지가요, 진노하니까는요, 아들이 아니래요. 얼마나 제가 슬펐는지 울었어요. 네, 가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결심하고 시간이 흐르고 신학교 갔습니다. 제가 서울의 사당동에 청신대학을 딱 합격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제가 또 한 번 울었어요.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아들이 아니라고 했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학비를 다 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막막했거든요. 네. 학교는 가야 되는데 아들도 아닌데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학비 다 내주셨어요. 자그마치 제가 4년 졸업 다 할 때까지 학비 다 내주셨어요. 제가 3번 울고 나니까 그 후로 제가 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왔는데 아버지가 미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최고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스페인에 우리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한 미국의 메이플라워에 청교도들이 있어요. 청교도들은 미국에 왔는데 사실은 남미 남쪽으로 내려간 멕시코에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스페인의 장군인데요, 허르만 크르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배를 타고 군인들을 데리고 멕시코를 점령하려고 왔습니다. 딱 배에서 내렸는데 배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멕시코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쟁했다가는 아마 뭐 백전백패예요. 근데 이런 태도로 가면은 쥐겠다 생각돼가지고 이 군인들이 왔다가 막 불평을 하고 우리는 이게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막 그랬어요. 이 장군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오늘 밤에 가서 타고 왔던 배를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불질러 버렸습니다. 네, 타고 왔던 배를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군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2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정복하거나 죽거나, 정복하거나 죽거나.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사적으로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답니다.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오늘 찬양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만 보이고 뒤돌아볼 겨를 없이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 최고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란 말이에요. 두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무서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가 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하면 액세서리나 달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왜요? 흉악한 범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으로나 길거리로 가서 십자가를 못 받고 거기에 누가 죽냐? 자기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면 바로 그들은 알았어요. 십자가 하면 내가 죽는구나. 이 십자가를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한 분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 지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나를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로 종합해서 말한다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겁니다. 네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항상 보면 네가 죽어라 그래요. 네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질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있으면 아무 데나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어야 될 장소가 있어요. 내가 질 십자가는 내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직장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거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안 죽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십자가들이, 많은 열매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이 말씀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인데, 내가 뭐가 죽어야 되는가?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교만이, 내 고집이, 내 불평과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내 생각이 잡혀 있으면 주님이 이거 하라 하면 내 생각은 아닌데요? 이게 될 거 아닙니까? 독일에 나온 신학자 본 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뜨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 해퍼.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 우리에게도 포함되지만 요즘 한국 교회에 지금 던지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은 진정한 제자가 적다. 진정한 제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며 부르는 자는 많지만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때요? 우리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외치고 복 받기를 원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정말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빌리그리함 목사님이 나이가 좀 많죠. 참 많아요. 100살 가까이, 아마 99세, 내년이 100살, 99세를 패스했어요. 100살 돼가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은 우리가 거저 얻는 것이지만, 구원은 거저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저 얻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구원은 거저 얻는 것이지만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할 때 가능하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제자에 가는 길은 세상이 이해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먹지 않은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자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이 망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까? 앉아서 에스티메이트를 떼야 되잖아요. 에스티메이트. 요즘에 우리 잘 아는 에스티메이트 떼는 거죠. 이 말은 퓨처 플랜을 세운다는 말이잖아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타고 있는 거, 이런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잠시 잠깐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갈 텐데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갖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잠시 잠깐 가진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의 삶입니다. 참 제자가 되려면 미래를 봐야 됩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 슬프게 태어났어요. 정말 죽을 뻔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가 갈대 상자에 실려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가 40세로 성장하기까지 궁중에서 훈련을 받고 궁중에 바로의 아들로 자랐으니 그는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과 말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말에. 그가 나가서 전쟁을 하면 모세 하면서 모든 사람이 환영을 하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런 모세가 이 모든 땅의 모든 보화적인 영화로운 삶을 다 팽개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눈을 떠서 영원한 세계를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봤거든요. 모세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80세에 40년 후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태어나서 다시 거듭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높이 세우는 겁니다. 제자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높이 세운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예요. 망대를 쌓기 위해서 깊이 파고 땅굴 파는 게 아니고 하늘 위로 세워나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If you love one another by this, everybody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미래를 보고 퓨처 플랜을 세우는 사람, 제자입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고 전도할 때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교회 나갔는데요. 시골교회 가면은 남자들은 몇 명이고 전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선교사들의 개척을 하니까 좀 뭐 여자들이 대부분이죠. 남자들은 전부 양반 행세하고 전부 교회도 나오지 않죠. 그런데 아내들이 가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찬송하다 보면 막 은혜를 받게 되죠. 선교사가 은혜를 받고 교회 나오고 자꾸 나가게 되면 남편이 의심하게 돼요. 교회에다 누구 뒀나. 그래서 핍박하게 됩니다. 욕을 하고 때리고 막 그래요. 선교사가 질문을 했어요. 어느 날 착실한 집사님, 여집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당신을 때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교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그럴 땐 더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해서 바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더 따뜻하고 상냥한 음성으로 여보 이렇게 부르면 해결됩니다. 뭐니까 내가 예수 믿고 더 좋은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삶이 말입니다. 누구의 전도도 통하지 않아요. 선교사의 말도 통하지 않던 남편이 really change 돼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여기저기 일어났습니다. 이게 한국 초대교회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여기저기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기쁨으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진실하고 좋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